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빛을 찾은 도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네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예수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우리의 걱정하신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존귀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든 서약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지키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앞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과 서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로 서원이든 서약이든 했으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느냐 하고 그 중에 하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입다가 사사기죠. 11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몬을 쳐 부수고 편안히 돌아가게 되면은 나를 맞이하는 자 그 누구든지 우리 집들에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 제분을 드린다. 그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이거 돌아오니까 자기 집들에서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정말 너가 나를 참담하게 하구나. 근데 그 입다의 딸이 참 착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아버지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 대신 내게 2달의 여유 달래. 2달 있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자신을. 근데 아마 학자들은 주경 신학자들은 그런 이제 그 견해가 있어요. 뭐 꼭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입다의 딸이
한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조금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뭐 그거는 꼭 그렇다. 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이건 하나님 앞은 아닌데 사람 앞에 맹세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분봉한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서 이제 통치했는데 세례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불의를 못 봐요. 당신의 동생의 빌립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죽일 수는 없어. 왜?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어려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잔치를 베푸는데 아주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베푸던가 봐요. 신하들이 다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초청을 받아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질반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예시가이가 그 헤로디아 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단 말이에요. 소반에 담아 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처음에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뜨끔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 앞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요한을 죽여서 그 소반에 목을 담아 준단 말이에요. 얼굴이죠, 얼굴을.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장사 지내고 그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이제 맹세 자체를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맹세, 서원, 서약 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는 거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코 대답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권능의 구름을 타고 장차 올 것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쫙 찢어버려요. 너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아니 근데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옷을 쫙 찢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더 정의를 구할 필요가 없도다. 이자가 하는 말을 보라.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 중에 2차 돌아오면서 갱그레에게서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하늘로도 말지니 하나님 보좌요, 땅으로도 말지니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지니 큰 임금의 성읍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지니 한 트럭도 내가 희고 끊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간행인데 그 당시에 아주 교묘하게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 아주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굉장하게 높입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 써요. 야훼라는 말을 아도나이로 쓰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자,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로, 뭐 예를 들면 머리를 걸고 맹세하면은 지켜야 되지만은 안 지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간행,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르반도 그렇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하면은, 아직 드린 줄 안 했어. 드린 바가 되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아내를 버리려거든. 자, 아내를 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 이혼증서를 주라 그래.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주라 할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혼증서. 그러니까 살기 싫어.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살기 싫으니까 뭔가 그 여자의 약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수치스러운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뭐 하여튼 끄집어내 가지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증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하시는가 하면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 여자들은 정말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당하면 생존이 힘들단 말이에요. 생존이. 그러면 이혼증서라도 주면 이 여자는 뭐 음행이나 간음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제 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만행되어 있어요. 그 당시 뭐 다 여자를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교묘하게 또 말합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주라.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죠. 음행한 연고에서 아내를 버린 자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하늘로 맹세하노. 하늘로 맹세하겠다. 땅으로 맹세하겠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 보좌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큰 임금의 성읍이요, 머리 걸고 너가 한 트럭도 쉬고 끊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나 신체나. 정말 인간이 말이죠. 우리 머리털도 다 세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거 세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 머리털 하나 끊고 희게 할 수 없어요.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라. 그래야면 뭐 검은 머리 다 올라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검은 머리가 내일 아침은 흰머리가 될지어다. 뭐 됩니까? 우리나라 제가 얼터기에 듣기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물을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남을 의식하는 문화잖아요.
어디 가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근데 사실 뭐 공적인 생활을 하려면 또 흰머리, 뭐 검은 머리 물들일 수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할 만하죠. 자, 근데 가능한 자연스러운 게 좋단 말이에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머리 이제 뭡니까? 가발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있죠, 또. 근데, 삼복도 여름에 그 가발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습관되면 되겠지만은. 가능한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지극히 위대하시고 초월해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또 내재, 임재하시죠. 무서부죠.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시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좀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 너희들 어느 생활에 있어서 특히 어느 생활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그렇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아요. 자, 옳은 것을 옳다 해야 돼요. 옳은 것을 아니다. 또 아닌 것을 옳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양심마비죠. 물론 잘 모르고 옳은 것을 아니다, 아닌 것을 옳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왜 몰랐느냐 말이죠.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지. 왜 그랬냐는. 내가 잘 몰랐으면.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왜 몰랐나는 거예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옳다 할 때 분명히 옳다 해야 되지. 아니다 하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짓 증인. 그래서 이거는 10계명의 제3계명과 제9계명이 관계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옳은 것은 아니다고 아닌 것은 옳다 그러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옳다 하는데 자기만 아니다 하려니까 이거 참 이래 왕따 안 당할까. 그 다음엔 또 아주 사익 그것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옳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팩트가 무엇이냐, 팩트. 그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그 팩트 잘못하면은 그 잘못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바르게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잘 분별해야 되죠. 잘 팩트를 잘.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표주는 크라이테리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팩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을, 옳다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는데 옳은 것은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것은 옳다 그러네? 그 양심불량입니다. 양심이 불량해지면 그 고칠 수가 없어요. 하이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거짓말 하는 거지. 거짓말 예사래. 옳은 것도 때로 따라 아니다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이 참 맞구나.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유민주 국가 안에서 진보고 보수다 이거예요. 우리가 헌법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진보고 보수인데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자유민주 안에서 진보고 보수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보라고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진보라고 그 찬성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다 같이 진보니까 옳은 것이 분명히 옳지 않는데 옳다. 자, 내가 보수니까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옳다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재판장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재판장은 죄인은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은 죄가 없다. 그거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재판장이 돼가지고 죄인에게 죄가 없다 그러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망하는 거죠.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돼야 되는데 내가 진보니까 아닌 것도 옳다. 내가 보수니까 아닌 것도 옳다. 내가 여당이니까 여당이 하는 게 무조건 옳다. 내가 아무리 여당이라도 여당 잘못되면 잘못했다 해야지. 아니요 해야지. 내가 아무리 야당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지.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가치 판단이 따로 있어요. 이데올로기, 자기 가치 판단이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옳은데도 아니다 하고 아닌 것도 옳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 이데올로기에 딱 잡아가지고 그게 크리스천이 되어 있어요. 그 큰 병입니다. 그거 고치지 아니하면 그 바른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판단력이 없어. 예수님 믿어도 판단력이 없어.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데도 옳다 그래.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러고. 지금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또, 그럴 수 있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바른 양식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군중 심리가 이상한 겁니다. 거짓말도 계속 옳다 그러면 거짓말도 계속 말하면 그거 옳은가 그리 싶어. 옳은 것도 전부 다 아니다 그러면 그거 아닌가 싶어. 김일성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막 떠들고 막 강구하고 그다음에 막 군인이 그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편성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옳다.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뭐 학생 인권 조례인 거 그거 무산됐는데도 또 슬그머니 다른 식으로 지금 뭐 도교육 층인가 다른 식으로 또 올리는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데모 뭐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동성연애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동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예수 믿어도 그것도 찬성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따라야지. 신사참배, 전부 신사참배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있죠. 국민 어려 이거는 국민의 국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참배 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죠. 예수 믿는 정확히 신사참배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아무리 다 찬성해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다. 난 할 수 없다. 분위기 따라서, 군중에 따라서. 두려우니까, 또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은 말이죠. 거짓의 앞에는 마귀라, 마귀. 딱 보면, 죄를 지으려 하니까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또 덮으려 하니까 거짓말하고. 거짓의 앞에는 마귀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얘가 최근에 웨스민스터 대여리 문답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죄와 비참 너무 인간이 죄인 이거 편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신다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주님만 높여야 돼. 주님의 영광을 아무도 가르쳐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임 받으면은 죽을 줄 알아야 돼. 망할 줄 알아야 돼. 왜? 너무나 예수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빛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아무리 잘해봐도 예수님에게 흠이 없어. 어둠이 없어. 거짓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십니다. 진실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할 때 다 용납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에서 진즉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 왜 그러냐? 위선자들. 제일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굉장히 어려운 차고 굉장해 그냥. 위선자들 그냥. 독사의 자식들. 겉은 미끈하게. 속은 노랗지 않은 이.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노랗지 않은 이게.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 무덤에 거칠에는 많이 하고 속에는 형편은. 예수님 모릅니까? 다 알지. 사람의 중심 마음 다 알지. 그러나 어떤 죄인도 진실하면 돼. 다 용납하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되죠. 오직 예수님.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
스크린 보시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헛됨 예, 자, 누구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온갖 헛된 말, 거짓된 거 많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노,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됐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분석해 봅시다. 모든 착하면 안 되잖아. 의가 있어야지. 근데 의만 있으면 또 강해요. 착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착함이 있고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착함이 없고 의만 있으면 안 돼. 그 착함은 있는데 의가 없어. 그게 너무 물러터졌어. 그 착함이 없고 의만 있어. 너무 강해. 그럼 막 그 착함 없고 의로우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안 좋아해. 반드시 착함이 있고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이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래.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있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지.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거 마귀에 속한 거거든요. 그게 악이라 악.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지 옳은 것을 아니다 그러면 악이라 악. 거짓이고 악이 돼버려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돼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신 있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의 자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소신 있게 담대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